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오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있었을 때도 이삭이 있었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내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들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기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요.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호숙 권사님 읽어주시니까 또 힘이 납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외에 여러 사람의 이름들 뭐 다 알지도 못할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 전 시대에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뭐 에녹도 나오고 심지어는 아담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시 이 성경을 12장 또는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이제 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족보도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똑같은 족보인데도 이게 서술하는 게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해서 다윗에서 쭉 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내려온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요셉부터 뭐 야곱 쭉 해가지고서 그 조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보기 전에 11장에 벌써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족보를 따라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셈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노아 심판 후에 이제 8명만 생존하니까 그 8명 중에서 이제 세 아들이 이제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을 낳고 해서 쭉 많은데 예를 들면 함도 쭉 자녀를 낳고 또 야베도 쭉 자녀를 낳고 셈 역시도 하나 이렇게 낳은 게 아니고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또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계속 번져 나가는데 근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해 가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에녹 같은 경우는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이 땅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겁이 많고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족한 사람을 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다 이게 갖춰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불완전하고 지금도 늘 넘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넘어지잖아요. 목사가 됐는데도 넘어지잖아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자. 어제 누가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맨 마지막 예화가 많이 은혜가 됐다는 게 만년필 이야기. 그죠? 사람들이 아무리 만년필을 세우려고 해도 그거 세워져요?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지고 그러는데 손에 꽉 져 있을 때 그 만년필이 어디에 있었는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스스로 세워나가려면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느 상황이든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붙들려 있고 또 특별히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가 2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냥 말씀한 것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올해 2026년도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예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성구 하나씩 이렇게 가져서 이게 올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혹이나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는 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너무 치우쳐서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까봐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어떤 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생각났는데 제 친구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그 교회에서 드리고 교인들마다 다 말씀을 하나씩 이게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구에 있는 성도를 신방하면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은 결혼한 지가 막 10여 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기가 없는 집에 간 거예요. 아기가 없는. 늘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고 또 구역 식구들도 그 가정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가서 신방 예배를 하는데 근데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이상한 말씀을 뽑았어요. 그래. 무슨 말씀을 뽑으냐. 네가 오늘 아들을 낳을 거다. 10여 년 동안 아들을 낳고 자녀를 못 낳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기도하자고. 근데 정말 그의 아들을 낳았대. 할렐루야. 올해 2026년도 살아가면서 꼭 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 해도 늘 묵상하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서 돌보셨어. 할렐루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 사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자녀를 갖지 못하고 이제 남편은 이제 100세가 다 되고 자기는 90세가 다 돼서 절대로 우리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는 그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안 된다고 끝났다고 여기가 우리 끝자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시기가 뭐예요?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때를 정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때를 정하시고 이 민족에도 때를 정하시고 인류의 때를 정하시고 계속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거든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늘 자주 반복하고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대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때에 대해서 늘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2절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사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늦은 때예요. 포기하는 때잖아요. 절망한 때고 이제는 그래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하자. 상속자로 생각하자. 대를 잇게 하자. 혹이나 그런 마음을 사라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씨를 줄 것이고 그리고 자손을 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바다의 모래알은 고사하고 그냥 지금 당장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은 혹이 그러잖아요. 뻥친다고 뻥을 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뻥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갈이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갈이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밝아질 때 밝아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는다는 게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 때가 되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야 돼.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대부분 인간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서둘러서 조급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급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준다고 사라가 말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큰 어려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노는 모습이 오히려 사라가 보았을 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놀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2026년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사랑 중에도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고 참는 자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 생각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이삭이라고.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1차적으로는 기쁨이죠. 그냥 그 정말 노년에 그 100세가 되는 나이에 그 자기 정부인에게 이제 아들이 생겨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뭐 내색은 많이 안 했을지 모르지만 기뻤단 말이에요. 야, 이제 나도 내가 자식을 낳았다. 아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스마엘, 13년 동안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갖지 않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냥 애지중지, 이게 내 씨다, 내 후손이다, 내 자손을 이제 이 아이가 버틸 것이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마엘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냐면 너의 아들이라는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나무로 생각하지 않고 너의 아들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아들은 아니고 내가 약속한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한 게 아니고 뒷부분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게. 어쨌든 이스마엘로 인해서 마음을 돋고 사라 역시도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애지중지하고 정말 이 아이가 우리의 대를 이을 아이라고 그런 마음을 사라도 가지면서 생활했을 텐데 막상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고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라가 그래도 그나마 하갈이 이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또 아들을 낳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시바지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바지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 하갈이 우리 아들을 낳아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마엘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양육을 했을 텐데 막상 자기가 실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이제는 이스마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안 보이게 되고 오히려 눈에 가시처럼 생각이 되고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삭을 괴롭혔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이스마엘은 당신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루아침만 바뀌었어. 이제까지는 자기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그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신 자식이고 이스마엘 통해서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혹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완전히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마엘이 있으면 내 아들이 상속을 못 받을 수 있고 상속을 받되 다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이 이 사라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관계를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게. 한번 여기 볼까요? 9절 10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의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므로. 제가 이제 늘 시간 되는 대로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에 관한 책을 좀 그제 읽었는데 그런데 그 인물 중에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르우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이 도망가서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 때문에 7년을 일을 했는데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근데 르우벤이 나중에 라헬이 죽고 그리고 나서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아내거든요. 첩이지만 아버지의 아내인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간통을 해요. 르우벤이 빌하.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르우벤이 물론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 잘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르우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자기가 장자로서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고 대를 이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그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빌하를 동침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르우벤의 입장에서 좀 설명한 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르우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자라면서 지켜봤는데 계속 레아가 계속 자녀를 낳고 심지어는 라헬도 자녀를 낳았어요. 라헬도 요셉을 낳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 계속 잠자리에 드는 것도 라헬 집에 들. 심지어는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그런 채소를 이제 가져왔을 때 이 라헬이 그거 자기 달라고 레아가 내 아들이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 주면 내 남편을 당신 오늘 언니 방으로 들여보내줄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라헬이 막 독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레아는 늘 그냥 첫째 부인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첫째 부인이 됐고 정부인이 됐고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 됐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 방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혼자 밤 새고 그런 것들을 누가 보는 거예요? 큰아들이 보는 거야. 큰아들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계속 소외당하고 계속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는 둘째 부인 라헬한테만 들어가고 첨한테만 가고 이런 거를 이 르우벤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화나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누가 장자예요? 첩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근데 이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 서자라고 표현해. 우리나라 양반일 때 아무리 먼저 태어나도 첩의 아들로 태어나고 기생 아들로 태어나면 서자가 되고 그리고 정부인이 태어나면 적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 서자가 어떻게 적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근데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내보내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생각에는 늘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요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게 정통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는 서자고 버려도 되는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기 보세요. 한번 표현을 보시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뭐라고요? 함께 계셨다. 함께.
물론 이삭과도 함께 계시고 그 후손들과도 함께 계시지만 사람들이 져버리고 사라가 내쫓아버리고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사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갈도 돌보시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이제 그 떡 몇 개 하고 물 한 푸대 이제 주고 쫓아냈는데 물이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며칠 하루 이틀 먹으면 다 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갈이 차마 자기 아들 죽는 것을 못 보니까 앉혀놓고 저 멀리 활 쏘는 곳만큼 멀리 가서 거기서 서로 얼굴 맞으면서 멀리서 그냥 서로 울부짖으며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게 나와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서로 이제 하갈은 다 포기한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고 목말라 죽을 것이고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자, 몰라서 물은 거예요? 알면서도 물은 거예요? 알면서도 물었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너 무슨 일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어요? 알면서 물었어요? 알면서 무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차여차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아들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 다음에 눈이 밝았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안 보였던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육안이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뭐가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늘 호위해 주시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에 크게 하나는 보호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보호하는 것과 인도하는. 그러니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고 2026년도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처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죄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필요한 때고 또 하나님의 모든 때가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사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축복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